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걸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선포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 올려드렸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곳이 주님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지금이지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 지난주에도 멋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오늘도 아주 이쁜 친구의 목소리가 함께 들릴 거예요. 이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외치를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옛날에 TV로 나왔던 방송인데요. 이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예요. 참 많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예전의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아주 멋진 친구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셨을 텐데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 바뀌는 모습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잘못된 모습들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바뀐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많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너무나 싫어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됐었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당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청년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란 청년은 율법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당연히 인정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어요. 이렇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열심히 믿었던 이 사울, 이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처하게끔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나아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다 잡아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갑자기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밝은 빛을 본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네, 바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음성에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사울은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대답을 하지요. 주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를 부르십니까?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이 있어. 너는 그곳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같이 가던 길을 가던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지만 그 모습들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인지 멍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느니 사울이 일어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걸어갔어요. 다메섹에 도착하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심히 굶주려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됐죠. 이렇게 사울의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일 가운데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어요. 다메섹에 거주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도 비슷한 환상이 보여진 게 된 겁니다. 어떤 환상이었나요? 아나니아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나니아가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직가라고 불리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내가 그에게 어떠한 것들을 행할지를 알려줄 것이고 그가 이미 환상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보게끔 내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두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고난을 받을지 이 사람에게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 당장 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나니아란 제자는 마음에 조금은 평안을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형제 사울아, 네가 환상 가운데에 봤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나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에게 왔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라 이야기하고 손을 얹었더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악들이 깨달았던 사울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고 고백했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에게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 이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기 위하여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저 사람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닌 이상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잘못된 거야.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을 봤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저 사울을 죽여야겠다라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모든 상황을 봤던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피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사울을 구해내죠. 이렇게 오늘 성경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율법만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 사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예수님 믿는 우리 로뎀 초등부 친구들은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성령님을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어떠한 삶으로 변화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와칸다 포에버! 네, 이 블랙팬서의 주연 배우 기억나시나요?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사람이었죠.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 대배우, 이 사람의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드윅 보스만이 원래는 이렇게 멋진 블랙팬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의 멋진 모습이었지만 암투병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이 홀쭉 빠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체드윅 보스먼은 굉장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공부를 모두 마친 이후에 하워드 대학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연설했던 내용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들린 대로 우리의 목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잠깐 그 영상 보실까요?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Purpose crosses disciplines. Purpose is an essential element of you. It is the reason you are on the planet at this particular time in history. Your very existence is wrapped up in the things you are here to fulfill. Whatever you choose for a career path, remember the struggles along the way are only meant to shape you for your purpose. The path to my destiny. When God has something for you, it doesn't matter who stands against it. I don't know what your future is, but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en you will not regret it. Now, this is your time. The light of new realization shines on you today. Howard's legacy is not wrapped up in the money that you will make, but the challenges that you choose to confront. As you commence to your past, press on with pride and press on with purpose. God bless you. I love you, Howard. Howard forever. 네, 이렇게 비록 불우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변화시키신 삶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끝까지 도전했던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이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도 변화된 삶,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목적, 삶의 목적대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 지키며 그 약속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삶은 내 욕심에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맞는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 그 목적대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붙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그 목적에 맞게 달라진 삶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큐티 꿀팁 시간입니다. 뻔뻔한 큐티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나요? 네, 바로 푸른 하늘에 멋진 파도가 들리고 있는 바로 이 바닷가에 나와 있어요. 가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원한 파도 소리처럼 우리 친구들 말씀에 큐티에 꿀팁, 시원한 꿀팁을 이 시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꿀팁 함께 보시겠어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볼 내용은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사울의 이름의 뜻은요, 구약에 나온 사울 왕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은요, 사울 왕의 뜻은 바로 문의하다, 기도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요청했던 사람이었죠. 이 율법에 많이 알고 배우고 가르쳤던 이 사울 역시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문의를 잘 해야 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생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배웠던 것만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어찌됐건 사울은 그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문의하다, 요청하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함께 드릴게요. 이 사울은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말도 했지만 또 당시에 로마에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인 헬라어도 굉장히 잘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란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던 이 사울은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또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찌됐건 이 사울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도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 둘 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그럼 다음 사람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등장했던 두 번째 인물이었죠.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뜻은요, 바로 하나냐라는 원래의 이름에서 나타났던 말이에요. 이 하나냐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죠. 우리 어디선가 낯설지 않은 이름 같지 않나요? 하나냐. 맞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한 친구의 이름이 바로 하나냐였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역시 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주의 사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였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참 여러 가지 지명들이 등장을 하죠. 지명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지역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타루수스라고 해서요. 터키의 타루수스라는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터키라는 나라의 타루수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죠.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터키 지역은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어나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두 번째로 다메섹이라는 장소 이름이 나와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바로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시리아의 수도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 요즘 표현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마스커스라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다메섹에는 원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도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커스, 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쉽게 이동하고 많이 살았던 곳이었죠. 바로 이곳에서 사울이 잃었던 눈을, 보지 못했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게끔 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직가라 불리는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가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죠. 직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쭉 곧게 뻗은 좁은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가, 한문으로 표현된 거고요. 어떤 장소 이름이 아니라 그 거리를 좀 표현할 때 길게 곧게 쭉 뻗은 좁은 거리를 말해요. 당시에 이 곧게 뻗어나간 이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 북적북적이 쭉 뻗어 있는 길 안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바로 5사람 사울 청년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통독하고 율법을 듣고 배우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 외에 터키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또는 그리스 지역으로 많이 퍼져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직업도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장소가 된 게 바로 회당이었어요. 다메섹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회당이 있었고요. 그 여러 군데의 회당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던 곳도 바로 이 회당이었던 것이죠. 이 회당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큐티 꿀팁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꿀팁을 보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말씀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삶으로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로 진행되어졌는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함께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뻔뻔한 큐티 꿀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이번 주간 큐티 본문을 빼먹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이번 주간 나눌 큐티 본문은요, 바로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끝까지 큐티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